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믿음의 삶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마중 나가고 또한 수행하는, 그래서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마중 나가는 것은 주님께 이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나아갈 때 예수님이 진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러한 우리의 주님임을 우리가 그만큼 더 분명하게 또 보고 또한 그렇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볼 때 이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수록 그러나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것이 정말 완전하게 그렇게 눈에 보일 때까지 주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또 준비하고 또 주님을 마중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죠. 그것은 이제 믿음의 눈이 점점 밝아져서 또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함으로써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또 반대 방향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은 또한 주님을 수행해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가까이 나갈수록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더욱더 생생하게 보는 것처럼 이제 그렇다면은 그것은 단순히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수행하는 것, 즉 그 주님을 따라서 가고 또한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야 되죠.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아직은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주님의 영광에 완전히 복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권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사실 우리로서는 불완전하고 우리로서는 완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또한 이 육신의 눈에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함으로써 그것들이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그냥 뭐 이런 몸으로 그리고 이런 몸이 또한 단순히 뭐 오래 살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몸은 육신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죽을 몸이 그러다 보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것들이 이제 장애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죽음 너머를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육신의 감각으로는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감각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것 때문에 정말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우리의 육신의 감각으로 볼 수 없지만 인지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그 영광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또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또 그들의 왕으로 분명히 그들이 섬기고 또 말 그대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수행하는 것과 같은 실제로 그런 역할을 했죠. 왕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수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육신의 죽음 앞에서 바로 그 육신의 감각에 비춰봤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왕, 예수님을 끝까지 그들의 왕으로 모시고 수행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육신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들은 육신의 감각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한 그 육신의 감각을 초월해서 이제 성령의 감각을 통해서 성령의 영적인 성령께 통해서 얻게 된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영적인 몸이라는 것은 이제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감각을 오히려 더 잘 표현하고 구현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몸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아니라 영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몸은 몸인데 죽을 몸인 육신과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더 잘 구현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영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함으로써 이제 우리의 몸까지 완전하게 영의 지배를 받고 또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영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영이 아니라 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 안에 다시 거듭나는 영적인 생명이 바로 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에게 태어나는 것이 바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 새로 창조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이죠. 그 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제 지배를 실현하는 우리 안에 이제 그러한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지배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완전히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완전하게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게 될 때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완전히 그 영을 따라서 성령님의 을 따르고 그래서 예수님께 완전히 복종할 때에 그때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하게 이제 수행하는 것이 되죠. 수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또 수행해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셔드리는 거예요. 마중 나가서 수행해서 모셔 들어오는 것이 이제
이 강림 파루시아라는 의미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예수님을 수행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 완전히 우리가 굴복되고 예수님의 주권이 완전히 우리에게 실현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말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들이 정복하는 만큼 바로 그들의 땅이 되는 거죠. 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그 영역을 점점 확장시켜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의 이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확장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내 모든 삶의 내 모든 마음과 몸과 또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영역에 완전히 모셔드려서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주님께 굴복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완전히 하게 미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시점이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몸의 부활을 우리의 몸이 영적인 몸으로 부활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주권을 따르는데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아직도 이 육신의 감각을 통한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땅에 살아갔을 때 우리 안에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러한 범위들이 점점 이렇게 확장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또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죽을 때에 죽는 순간에 이제 말 그대로 이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마음이 영향을 받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제거가 되는 바로 그 시간에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의 완전한 지배를 받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의 몸으로 부활함으로써 이제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예수님의 지배를 따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주님의 주권에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제 신앙의 삶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완전하게 예수님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예수님 강림하시는 그것 때에 우리가 완전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성화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뭐 나이가 어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바로 그 예수님 강림하실 예수님을 마중 나가고 또한 수행해서 모셔드리는 내가 그 길 가운데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그 모든 것을 가운데
이것을 이루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마중 나가고 수행해서 예수님을 말 그대로 따르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정말 모셔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진짜 내 말 그대로 아직 부족하고 불완전한 부분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몸까지 내 몸으로 사는 삶까지 완전하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주권이 실현되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주권에 완전히 복종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 안에 바로 그런 믿음과 소망과 그렇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을 이제 온전하게 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님께 마중 나가고 주님을 모셔 수행하고 모셔드리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적과 싸우고 있는데 힘이 약해서 지금 막 고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왕이 어떤 군대를 파견한다든지 그래서 아니면 왕이 직접 그런 전쟁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직접 이 지원군을 데리고 그렇게 왕이 올 때에 그때 이제 그 왕을 마중 나가고 수행해서 이 진영 가운데 그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그 지원군이 올 때에 왕이 지원군을 끌고 올 때에 완전하게 그 왕의 주권이 실현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왕을 말 그대로 왕으로 그래서 그 왕이 지원군을 몰고 가서 왕이 완전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휘권을 이제 내어 줘야 되죠. 내어 드려야 되죠. 그게 이제 왕이 이제 지원군을 몰고 왔을 때에 기쁨 그러면은 이제 살았구나. 왕이 이제 우리를 이 적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구나 하는 기뻐하면서 마중 나가고 수행해서 그 성으로 모셔 들어와서 그 성의 모든 지휘권을 넘겨 드리겠죠. 그게 바로 예수님 강림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서 이제 특별히 예수님 강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마중 나가고 수행해서 모셔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완성은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빌라도도 알았던 사실이 그것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된 것이 아니. 예수님을 강림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예수님을 모셔드린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의로우시고 진리를 따르는 시는 친실한 분이시다. 또 그리고 좋으신 분이시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결정적인 예수님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힘을 가지신 바로 하늘과 땅의 그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신문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또 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엄밀한 의미에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무고하려고 여러 가지 거짓 증인들을 막 이제 내세우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권세를 대리하는 그런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래서 그것을 정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 재림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결국 완전하게 실현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에는, 핵심에는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세상에서 우리가 뭐 여기서 지금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힘과 주권과 권세가 제대로 이렇게 실현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또 바울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바울과 그 일행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과 달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결국은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최후의 승리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최후 심판하시고 그 주권을 완전하게 나타내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겠죠. 그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후 승리가 있는 쪽을 따라야지. 뭐 지금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패배할 쪽에 서면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줄을 잘못 쓴 거 아닙니까? 잘못 판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최후의 승자가 누구냐? 사실은 그것을 알면은,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안다면은 바로 그 편에 서겠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앞에서 뭐 지원군의 전쟁의 과정에서 그런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만, 그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예를 든 상황에서도 전쟁을 하는데 지금 적군 앞에서 정말 수세에 몰려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러나 왕의 지원군이 와서 결국은 최후에 승리하게 된다면은, 구원받고 결국 최후에 승리하게 된다면은 지금 수세에 몰리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닌 거죠.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왕이 그 지원군을 이끌고 올 때 그것을 기쁨으로 마중 나가고 수행해서 모셔드리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믿고 소망하고, 또한 그것을 향해서 사랑의 열정으로 주님을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날마다 더욱더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또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도 바로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예배합니다. 단순히 메시아, 뭐 선지자, 뭐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할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그렇게 무력해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고 최후 심판하실 것이다. 최후의 승리를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주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진짜 참된 예배가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무리 이게 마음으로 뭐 이게 옳다, 옳다, 이게 좋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국은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강한 힘에 결국 굴복하게 돼요. 내가 또 그래서 내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결국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 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은 여기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쓰면서 실제로 행동으로 이제 그것을 구현하려고 하죠. 우리가 뭐 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내 마음이 어떤 것을 향해도 결국은 우리는 강한 힘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강한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은 힘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리고 믿는다고 할 때 그걸 진짜로 내가 그 힘을 진짜 힘으로 내가 느끼고 그것을 따라야 돼. 이제 아직도 우리가 그것을 진짜 힘으로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작용하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보다 세상의 힘이 여러 가지 뭐 돈의 힘이나 여러 가지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러한 힘을 가진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그 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작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힘을 우리의 느껴지는 그 육신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힘의 느낌, 그 힘의 느낌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힘, 성령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이제 육신의 감각을 초월해서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힘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힘이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도 점점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 이제 점점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힘, 성령의 능력의 힘을 점점 강하게 느끼고 내가 그것에 이제 끌려가는 바로 그러한 것이 정도가 더 이렇게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게 끌리는 힘이 점점 강해져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세상 힘에는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지만 예수님 힘에는 이끌리면 그것은 이제 사랑으로 우리가 경험하죠. 사랑,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사랑의 열정으로 힘쓰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끌리는 것, 사랑으로 끌리는 그 사랑의 능력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사랑의 능력이 그만큼 크게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